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정말 우연치 않게 우리가 지난주는 가을 소통으로 또 이번 주는 지역 행사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톨릭이 다스리는 중세시대를 지나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보다 이성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가톨릭이 타락하면서 마틴 루터가 성당 앞에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인으로 내세우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행과 많은 돈으로 들어간다는 죄의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하면 리폼드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날것으로 어떤 본질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무엇인지를 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영어를 예배로 worship 혹은 service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worship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와 ship이 결합된 단어로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의 가치를 알고 높여주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누구를 알고 누구를 높여주고 누구를 경배해야 하나요? 누구를?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예배 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예배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워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높여주고 좋아하는 가치 앞에서 우리는 열광하고 춤추며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콘서트를 방문한 적이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들의 손짓, 발짓, 얼굴 하나에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수를 환호하고 가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가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관자, 이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는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하면 내가 받는 시간,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축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바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처음 시작을 무엇으로 하죠? 예배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있냐? 하나님, 우리의 이 받은 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죄은 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 앞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셨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중요하지 않고 시온산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있다고요? 너희가 누구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소 드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환경보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는 성도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 앞 신호등까지는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들을 훈육했는데 교회 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천사와 같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참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때로는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 있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때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말씀은 권고나 권유가 아닌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한글로 읽으면 이게 명령인지 이게 권유인지 권고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 must worship in spiritual and in truth. must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must라는 단어는 반드시 지켜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would you, could you 그 단어보다 이 must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요구를 요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언제나 평안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라는 고백서를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변에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삶의 원동력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자녀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으로 기쁨도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나요? 1시간? 하루? 한 달? 길게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 돈을 더 벌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고 때로는 나의 부인을 버리고 때로는 나의 남편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높이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이 지금 당장 나의 목숨을, 지금 당장 나의 삶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에 있는 피조물이 더 많은 햇볕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영양분을 받기 위해 싸우고 대들고 욕심을 부리나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햇빛과 비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놓고 돌들은 물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각각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모인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